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과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의 축복과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 당시 근동지방 특성에 답게 족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부족사였기 때문에 부족의 족장의 축복과 마지막 유언은 그 구속력과 또 파생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향한 축복했다는 것은 그 의미와 기도의 범위와 깊이와 내용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12지파를 죽기 전에 축복했다는 것은 족장으로서 12지파를 향한 온 힘과 마음을 향한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33장의 특징으로는 각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지파마다 다르게 기도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루벤 후손은 번성하도록 기도했고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물질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축복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안전하도록 축복했고 스불론 지파는 이 장막 외부에 나갔을 때 안전하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을 또 구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장막 안에서의 축복을 기도했고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섰다는 것을 축복했고 단 지파는 용맹한 수사자 같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에서의 평안을 축복했고 아셀 지파는 평생 동안 안락한 삶을 위해 모세는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지파들을 향해서 각각 다르게 축복을 빌고 그 지파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12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와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상이할지라도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가 다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을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물질의 축복이, 누구는 건강의 축복이, 누구는 가족과 자녀의 축복이 각각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때로는 그 축복을 향해 볼 때 다소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적지 않은 마음에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축복 다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 맞게 모세가 알맞게 축복했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알맞는 것으로 축복하며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다는 것이죠. 12지파가 각각 다양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 지파는 이스라엘 국가로 형성이 되기 전에 이 지파들 간에 부여받았던 축복이 각 족속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구역 식구들 안에 우리가 속한 선교회, 또 권사회, 저전도회, 각각 부서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축복으로 모양으로 축복하실 때 내게 없는 축복일지라도 옆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그 축복이 흘러 들어오며 또 내게 주신 축복이 또 내 옆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12지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축복 또 남에게 주신 축복이 상호 보완되며 함께 유기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다양한 축복들이 서로 유통하며 나눠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4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 요단강 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베푸신 구원을 잊지 말라고 명심하도록 다시 상기시킨 말씀인데 34장은 모세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사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는데 모세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류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고 말씀대로 광야를 행진했으며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적 사관,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이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그러나 순종했음에 불구하고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신명기적 사관 안에 흐르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건너가지 않고 죽게 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통 지리적으로 건너편까지의 지역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악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가려서 보기가 힘든데 지역적으로 안개가 걷히거나 쾌창 맑은 날씨에는 멀리 지평선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맑은 날씨 가운데에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를 이르게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첫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특히나 그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다음 사람에게, 다음 공동체에게, 다음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따라서 34장 말씀에 우리 비전을 비춰보면 그 비전이 나의 때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씨를 뿌립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지금 나의 삶은 이 비전과 아무 관계없는 거리감과 상관없이 보일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취할 땅을 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도저히 내 삶 속에 개선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그 비전과 아무 관계없이 보일 때가 있으시다면 오늘 모세를 보시면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모세는 본 것으로 만족하며 말씀대로 죽었던 것처럼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이 나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나의 다음 사람에게, 다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굳건하게 세우실 뿐더러 그런 여호수아 같은 후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이룰 그러한 꿈들을 우리가 꾸신다면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말하며 얘기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적용되며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훗날 자녀들에게 열매 맺기를, 훗날 우리의 다음 대명의 세대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본 것처럼 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